오늘은 에스겔서 34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친히 내 양을 찾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무거운 심정을 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이 고통당하며 어려움 속에 빠져 있을 때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부패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이스라엘 자는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내려서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포로로 잡혀가고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한 것이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엄중하게 말씀한 것은 자기의 배만 불리는 바로 목자들은 화 있을 진저라고 했어요. 목자는 누구냐? 당시의 지도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치인들, 그리고 왕들, 제사장, 예언가, 행정관 등입니다. 백성을 돌보고 백성을 잘 살피고 그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라고 했는데 지도자들이 그들을 올바로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그들은 결국 이 모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고통 속에 있습니다. 바로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정의를 세우고 공의를 세우고 약자를 돌봐야 될 위치에 있는 그들이 그 일을 수행하지 못함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바로 너희들이 배만 불리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이 지도자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무너진 이 지도력과 무너진 사회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다시 회복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친히 내 양들을 찾아가겠다는 겁니다. 너희 지도자들이 그 양들을 돌보지 않았으면 너희 지도자들이 정말 책임져고 돌봐야 될 백성들을 돌봐야 될 너희들이 직접 돌보지 않았으면 내가 직접 찾아가서 그 백성들을 위로할 것이다. 그 백성들을 치료해 주겠다. 그 백성들을 내가 통치해 줘서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면당하고 그리고 또 어려움 당했던 그 당시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그들을 위로하고 위안해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깊은 어려움 속에서 내 삶의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오늘도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위로의 말씀을 들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들을 직접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려가서 이스라엘 산이와 시내가에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의 삶에 지금 흩어져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중심이 무너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도자들은 침묵하고 있었고 누구도 책임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아무도 돌보지 않은 그들, 바로 흩어진 양무리 같이 흩어져 있는 그들에게 내가 직접 찾아가겠다. 우리 주님이 직접 찾아가서 하나님이 직접 가겠다는 겁니다.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아가듯이 바로 우리 주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의 삶을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면서 정말 어려움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만나거나 또한 우리의 삶에 정말 누구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무너져 있을 때, 내 삶이 흩어져 있을 때, 내 삶이 정말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책망보다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따뜻하게 맞이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걸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을 바로 주인은 가서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그를 감싸줍니다. 그를 위로해 줍니다. 그를 덮어주었습니다. 그의 마음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네가 왜 잘못해서 무리해서 이탈했냐라고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안위해 주고 그를 따뜻히 맞아주고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던 것이 바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나갔던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함께 오셔서 우리의 삶에 지금 위로하시고 우리의 삶을 만져주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번은 한 아이가 엄마와 함께 큰 대형마트를 갔습니다. 그런데 엄마 손을 놓치고
그만 엄마와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그 아이를 찾기 위해서 미친 듯이 매장을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또한 매장 직원들도 다 돌아다니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10분 정도 찾다가 그 아이를 장난감 가게에서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엄마는 그 아이를 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바로 펑펑 울면서 바로 껴안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마가 왜 찾았습니까? 그것은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책망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놀랬을까봐, 그리고 잃어버렸을까봐 바로같이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엄마는 찾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한 마음인 것을 믿으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내가 길을 알지 못하고 있을 때, 내가 예수님 모르고 있을 때, 세상만 의지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를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정말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권면해 주시고, 또한 주님의 품 안에 우리가 안식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돌아오면은 맞이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맞아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찾으실 뿐만 아니라 찾으면 우리의 상한 마음을 싸매주시고 병든 자를 강하게 해주신다는 것.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요, 바로 상한 자를 싸매며 병든 자를 강하게 하려니와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해준다고 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쫓기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바로 우리를 싸매 주십니다.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감싸 주십니다. 우리의 질병도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의 아픈 흔적들을 바로 지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상처받고 아픔 속에 있을 때 지적한 것이 아닙니다. 싸매주고 감싸 주셔서 우리를 치유해 주셔서 강하게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어느 교회에 마약 중독자와 알코올 중독자를 위한 회복 프로그램, 대형 교회들이 그런 교회가 있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청년이 청소년 시절부터 약물에 빠져서 가족과 사이로부터 단절된 채 살았어요. 그렇죠. 약물 중독에 빠지면요, 가족도 결국은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사회에서 단절돼서 그는 외롭게 정말 자기 혼자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 사람을 중독자 그래서 받아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 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니까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 또 극복했던 사람들, 그들이 함께 이야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의 내면을 드러낼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 가니까 서로 포용해 줍니다. 서로 그 마음을 이해해 줍니다. 그리고 용기를 붙들어 줍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그런 고백했습니다. 어디선 나를 죄인으로 정죄하지, 여기선 나를 죄인으로 정죄하지 않고 같이 울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 회복 프로그램 교회에 갔더니만 그곳에 가니까 나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울어주더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같이 붙잡아 주더라는 겁니다. 같이 기도해 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몇 년 뒤에 이 청년은 스스로 중독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중독을 치료자가 되어서 상담자로 그곳에서 봉사하는 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상처 입은 자를 돕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그렇죠. 우리의 삶 가운데 절실히 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내 주변에 힘든 것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또한 여러 가지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데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상처를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처와 아픔이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힘들어 있을 때 주님 앞에 오면 주님을 거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밀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 오면은 주님께 나가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감싸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가자는 겁니다.
바로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유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또 교회는 그러한 곳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이곳에 와서 치유받는 곳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마음이 회복하는 곳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위안받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가정에 어려움이 되어서 해체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상실감과 죄책감 때문에 결국은 그 교회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래 몇 년 동안 방황합니다. 그래서 어디도 정착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던 한 바로 교회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집사님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어느 날 그를 걱정해서 다시 교회로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교회 왔을 때 자신이 질책받을 줄 알고, 자신이 바로 지적받을 줄 알고 그것을 다시 떠오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교회 오니까 바로 교회 공동체에서 아는 사람들이 왜 그랬냐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따뜻히 안아주었습니다. 그렇죠. 다시 포용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교회가 나에게 도피처가 되어줬습니다. 그때 저는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보면요, 너무 세세하게 그걸 지적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꼬집고 그것을 힐난하면요, 교회는 도피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따뜻하게 맞이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그들을 수용해주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해서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교회가 나에게 도피처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안정감을 누리지 못할 때 도피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이제는 다시 바로 이거 살아갈 수 용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싸매주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강하게 만드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 마음은 교회는 모든 자들이 바로 같이 감싸지고 그리고 강해지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가 성도를 서로 위로하고 감싸주고 격려해주고 보듬어주고 그들의 상처 아픔에 대해서 서로 기도해주고 바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맞이해주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통해서 이런 주님의 사랑과 마음이 전달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직접 찾아오셔서 영혼을 살리는 꿀로 우리를 먹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면요, 읽어볼까요? 자, 시작. 좋은 꿀을 먹이고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꿀을 먹으리라. 아멘. 그렇죠. 굶주리고 시달리고 어려웠던 이 양들이 이제는 좋은 꿀을 먹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 우리에 두어서 그들이 정말 양식을 먹고 풍족하게 해서 살질 수 있도록 그들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우리가 많은 것들을 줍니다. SNS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수많은 만들을 통해서 우리가 수없이 많은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수없이 많은 것들을 우리가 세상에서 정보를 얻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것들 중에 정말 우리를 살찌게 하고 우리를 풍족하게 해주는 생명을 주는 꿀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내 영혼에 참된 만족을 주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는 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좋은 꿀이라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꿀이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꿀을 먹으면 우리에게 생명을 얻고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올 때마다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일어서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쳤습니다. 힘듭니다. 그리고 공허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바닷물을 퍼마시는 것과 같이 아무리 돈을 벌어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인기를 얻어도 그것을 통해서 만족감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영화를 누릴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흡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굶주려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영적으로 허기진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꿀을 먹이신다겠어요. 생명의 꿀을 주신다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면 우리의 삶에 풍주감이 임할 줄 믿습니다. 나도 모르는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행복감이 넘칠 줄 믿습니다. 한 유명한 기업의 CEO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남들이 볼 때는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돈도 명예도 지위도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공허함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늘 자신의 삶의 스트레스에 늘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밤마다 술을 의존하지 않으면 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족 간의 관계도 점점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어느 날 먼 곳에 출장 갔습니다. 머물던 호텔에서 공허함 속에 빠져 있는데 그때 우연히 발견된, 여러분 호텔에 가면 성경책이 한 권씩 놓여 있잖아요. 바로 이 기도원 옆에서 둔 이 성경책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책을 뒤적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성경책을 뒤적이다 요한복음 6장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이 말씀을 봤습니다. 생명의 떡이라는 겁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리라. 나는 그렇게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었는데 내가 갈증이 있고 줄이 있고 정말 갈급해 있는데 바로 내게 오면은 결코 줄이지 않도록 생명의 떡을 준다고 했어요. 그때 자기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정말 회심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에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기도와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내면이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세상에 주는 성공은 나를 배부르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내 영혼을 살렸습니다 라고 그는 고백했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부귀도 그리고 영화도 그리고 또한 많은 것을 얻었지만 성공과 같았지만 그것이 나를 만족감을 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신앙 가운데 있으니까 내 영혼에 참된 만족과 행복감을 주었다고 그는 고백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통해서 내 삶의 만족감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세상에 있는 것을 통해서만이 나를 만족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것만으로 굶주려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의 떡이라고 선언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늘 부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찾아오시는 주님은 우리 영혼을 채워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기도할 때 은혜를 통해서, 나에게 급주감을 통해서 구린 내 영혼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채워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고 했어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서 우리의 굶주림도 우리의 허덕임도 우리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품 안에 맞아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 우리가 찾아오셔서 우리를 오늘도 맞이해 주십니다. 그분께 돌아오면 감싸 주십니다. 바로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온 목자와 같이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 주님 우리를 맞이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 있습니까? 예수님 나를 도와주시오. 하나님 품 안에 나를 안아주시오. 우리 가정의 문제나 삶의 문제나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 내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갑니다. 나에게 직접 찾아오신 주님, 나는 세상에서 어렵고 내 상황이 어렵지만 그러나 예수님 내 삶을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를 바로 개입해 주셔서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의 첫째는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누구의 인도함 받고 있습니까? 내 삶의 방향은 세상만 향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서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있는 물질, 욕망, 권력이 내 삶에 추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믿음 안에 주님이 주신 위로와 주님의 상급과 주님 주신 위안함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 지금 무엇을 따라 살아가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거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때로는 숨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와서
여러분들의 상한 마음을 내놓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사정을 내놓으세요. 도와달라고, 그리고 함께 해달라고.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예배 가운데 주님께 가까이 나오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상처도,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가정도 감싸주시고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낙심했을 때 힘을 주십니다. 내가 쓰러졌을 때 일어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위안해 주십니다. 사람도 붙여주시고 내 마음을 강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게 해주셔서 우리를 바로 싸매주시고 감싸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다시 회복해 주심을 믿으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늘 만나고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